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성고등학교 2학년 홍성화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좀 머리도 좀 자르고 좋은 셔츠를 입고 뵀어야 되는데 그 점이 참 아쉽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좋아하는 수학과 그리고 섬기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수학으로 본 하나님의 성격이라는 제목으로 스피치를 진행하려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세계 지도가 아시아의 지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이런 대륙들은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많은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경험하지 않은 세상이 참 넓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공부를 통해서 세상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때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컸었고 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또 교회는 일요일마다 가는 형식적인 곳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중학교로 들어간 후에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첫째,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둘째, 나는 미래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셋째,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이 세 가지 중 앞에 두 가지는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 내 미래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도 꾸리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화목하게 사는 것. 하지만 셋째,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이 대답에는 쉽사리 답을 내리지 못했고 고등학교 입학할 때쯤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답은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영화롭고 또 영원하신 나의 구세주이며 나의 죄를 씻기신 분이시다. 이것이 제가 내린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답을 내리자 세상은 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은 단지 먼지 한 톨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학교 생활을 하면서 수학을 공부하면서 재미도 느꼈지만 이 수학적 원리를 단 6일 만에 창조해내신 하나님이 참 놀라웠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느낀 점은 하나님은 수학적이 동시에 아주 비수학적인 분이시다라는 걸 느꼈는데 지금부터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자연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수학적 원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황금비라는 것입니다. 이 황금비는 약 1대 1.6의 비율을 가지는 걸로 인간이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아주 쉬운 예로는 여러분의 지갑 속에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로가 1.6 그리고 세로가 1이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해보면 딱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꺼냈는데 신용카드가 정사각형이다. 그러면 약간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어쨌든 그리고 또 저기 달려있는 TV가 바로 1대 1.6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보면 저 TV가 정사각형이라면 약간 어색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고대 건축물에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그리고 다른 자연물에는 소라의 동그란 무늬 그리고 계란의 가로 세로 초식동물의 뿔, 해바라기 씨의 개수 등 많은 곳에 숨겨져 있으며 또 우리 인체에도 이 발바닥부터 배꼽까지 그리고 배꼽부터 머리까지가 1대 1.6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주변에 수학적 원리들을 숨겨놓으셨고 이를 통해 참 수학적인 분이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일 비수학적이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수학에는 게임 이론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게임 이론은 상대가 어떤 전략을 세울 때 나 자신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이득을 취할 수 있는가 이것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으로 경제, 정치, 군사 분야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게임 이론 안에는 죄수의 딜레마라는 어떤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의 예시를 들자면 기업들의 가격 경쟁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갑자기 불고기 버거가 엄청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큰 도로로 나가서 오른쪽에 롯데리아와 버거킹이 있는데 그 둘 중에 어느 가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일단은 그 두 가게 모두 여러분이 불고기 버거가 먹고 싶다는 걸 알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두 가게 모두 비싼 가격에 그러니까 한 10,000원쯤 되는 가격에 불고기 버거를 판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느 가게를 선택하든 똑같은 불고기 버거를 10,000원에 지불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게 모두 똑같은 이익을 거둘 것입니다. 하지만 저 끝에 있는 버거킹만 싼 가격에 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좀 더 걸어서라도 버거킹에 가서 불고기 버거를 먹을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버거킹의 그 매출은 올라갈 것이고 르드리아는 고객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두 가게 모두 가격을 낮춘다면 똑같이 두 가게 모두 비슷한 매출을 올리겠지만 처음에 가격을 비싼 가격에 팔 때보다는 더 적은 매출을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게에서 세워야 할 공통 전략은 가격을 낮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의 수에서 가격을 낮추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 이론을 여러분과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 노력하시면 하나님은 슬퍼하실 일이고 또 여러분은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 모두와 또 하나님께 모두 큰 불이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전략을 세워주시는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벌 주시는 것이 가장 편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못 박아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인간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게임 이론의 죄수의 딜레마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불이익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비유석적인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공부하는 수학에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자신의 분야에서 보고 듣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피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